문재인 탄핵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불길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놓고 애국심과 사상투쟁으로 비하시켜서 6.25 전쟁 직전에 좌우투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섬찟하기까지 한 분위기입니다. 기독교계까지 진영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사상 갈등, 적개심, 분노, 저항의 생지옥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진영 싸움에 나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신전뉴스 첫 순서는 울산의계 교회 김종무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행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유를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함부로 자신의 지식이나 법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나와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신의 주장이 강했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해서 제가 예수 믿으라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용서했더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술은 안 하셨지만 담배를 이제 피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배 그냥 피우면서 그냥 교회 먼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의 진리에 깊어지니까 담배도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법보다도 사랑의 법, 생명에 살리는 법을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지나친 나의 지식이나 율법적인 잣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게 되면 예수님께 범죄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법이 나의 교만한 욕심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용되고 덕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남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지식이나 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적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새 사용 지침은 상대방을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먼저 포기할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먼저 이러한 권리, 이 자유를 포기할 때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소록도 얘기 들었어요. 소록도에 찬양단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한 손으로 계속 뺨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손 2개가 있어서 손뼉을 치는데 나는 손이 하나가 없어. 알고 보니까 의족이에요. 그래서 손뼉 소리 나도록 친 거예요. 이거를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손은 외로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같이 응답해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묵상하려고 그러죠? 진리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다른 거 부딪히기 전에 인간과 부딪혀서 뭐가 생기고 문제와 부딪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먼저 진리하고 부딪히고 나요. 그래서 눈이 띄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띄어져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진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내 삶 속에 구현되고 그 진리가 나에게 누적되고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그 진리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사람들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1분 1초를 살아도 주님의 진리를 따르면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아도요, 진리하고 연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보이는 현상에 급급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하고는 영원히 절연됐다면 얼마나 헛되게 산 것일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앞서요. 그 진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진리하고 관계없이 살았구나. 막 이런 평가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북한 접경 지역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 북한이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한 자매가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내내.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자매가 오늘 내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하는 얘기는 룸메이트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같이 선교 여행을 왔고 같은 방에 배정된 그 자매는 너무 싫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 줄 아느냐고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받기 때문이죠. 그 계약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다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멸망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내밀고 있던 청구서를 이제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탄핵 반대, 찬성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지만 기독교계같이 양신령으로 편이 갈려서 비난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당부하신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 완전 배치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회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저는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그 직장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기존에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말씀에 충만했는데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보려고 하니 잘 안 돼.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일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손해보고 져주고 낮아져서 살면 직장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저 영업했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많이 하면 내가 꼭 도둑놈 같잖아. 그 이익을 좁게 남기면 내 직장에서 나를 좋아하겠냐고. 그렇게 되면 승진이 어렵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제가 정말 종처럼 살았어요. 청소를 안 해. 남자와 여성 싸우더라고. 두 패로 나눠졌어요. 서로 청소를 안 해. 제가 1시간 먼저 5시에 나가가지고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제 직장 사무실을 깨끗이 1년 내내 제가 다 치웠어요. 그 직장 생활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참 위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또 일주일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던 교회가 거꾸로 힘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툴 때 성도인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역이에요. 나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중보기도함에 넣었어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나와의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거기 써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사역이에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은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으로 이 암몬을 재물의 신, 돈신, 물질의 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돈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물질이 나를 거쳐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이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돈이 쓰이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 주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코소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걸 파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카소라고 하는 것은 분노,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분노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게 해주고 패배했을 때 절망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온 나라에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밤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다윗 왕에게 반지를 하나 바쳤습니다. 왕이 반지를 받아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읽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닥쳐오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견뎌내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은 반대의 경우, 즉 승리하고 성공하고 편안할 때 더 마음에 새기고 잘 기억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 거둔 승리는 절대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제까지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그 승리의 영광은 곧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보다는 편안하다, 일이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죄도 많이 짓게 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의 마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코로나로 호성한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다하기도 전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탄핵 정국에 온통 정신이 팔려 휩쓸리는 모습들입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같은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신앙 본연의 사역들은 자꾸만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이 강아지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은 무엇이었느냐? 행복은 꼬리에서 온다 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아지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이 꼬리를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았던 것입니다. 꼬리를 잡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꼬리를 잡기 위해 하루 종일 달려갑니다. 아무리 빨리 뱅글뱅글 돌아보지만 그러나 꼬리는 잡힐 듯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경륜이 많은 듯한 개가 이 강아지를 쳐다보고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도 젊었을 적에 한때 그런 적이 많았다네. 그러나 잘 들어보게나. 꼬리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곧장 앞을 향해 걸어가면 꼬리는 언제나 자네 뒤를 뒤따르게 될 거라네. 형통을 쫓아서 빙글빙글 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곧장 걸어가면 형통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통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곧장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진정한 형통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106년 전 일어났던 3.1 운동,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입니다. 몇 년 앞서서 1903년도에 남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선교사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회개를 했어요. 이게 장대현 교회로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지는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갑자기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훗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 초창기 7분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회개 전념성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아주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현장을 목격한 외국 선교사님들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회개 바람이 한반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확산됐어요. 평양 대각성 운동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잃어버렸던 나라와 민족, 사회 전반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큰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한 개인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교회 회개 운동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뻗어져 나가서 전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는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교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안정을 시키는데 집중을 했고 2년이 지난 다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태신자 전도. 그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피데이 전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블레싱데이 전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된 우리 청년들 20세 이상 다 합쳐서 53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도에 참여하는 분이 몇 %나 될까? 지난해 119 블레싱데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한 명이라도 인도한 사람이 76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14.12%가 전도에 그래도 꾸역꾸역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42분이 정착이 됐어요. 7.80%밖에 되지 않아. 근데 나머지 85.88%는 아무런 상관없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그냥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여러분, 내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전도에 참여한 14.12%인가? 아니면 아무런 관심과 반응 없이 살았던 85.88%인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죠.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2대 8의 법칙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20%고 놀고 먹는 사람이 80%더라는 거예요. 이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8대 2의 법칙이 깨지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8대 2가 아니라 7대 3이 되고 5대 5가 되고 6대 4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안 해가지고 8대 2도 안 되는 9대 1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